얼마 전에 강릉 부근에서 이 고속철도가 탈선을 하는 바람에 열차는 많이 부서지고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열차가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지, 만약 그 열차가 다른 곳처럼 300km 정도로 달렸다가는 훨씬 더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더 심하게 다쳤을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선이 잘못 꽂혀서 다른 데 꽂혔기 때문에 열차가 탈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절대로 그 열차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일 그 열차를 타고 있다면 사고 나기 전에 그 열차에서 내릴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15층 되는 빌딩이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안에 있는 기둥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되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건물의 임대료가 싸다고 하거나 혹은 이사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계속 그 건물에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커스 하는 거 보면 그 그네 타는 사람들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의 손을 놓고 돌아가지고 상대방 손이나 그네를 잡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서커스 하는 단원이라 하더라도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 높은 곳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상대방 사람 손을 잡거나 그네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연습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고가 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다른 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이미 사고가 난 열차고 앞으로도 또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차를 옮겨 타거나 그네를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심판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인류가 제일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을 했고 지금도 가족을 못 만나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할 것 같지 않는 사람,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자살하고 있고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거나 충돌해서 죽거나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세계 모든 나라는 고속열차로 치면은 지금 선이 잘못 꽂혀 있는 열차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덜그덕거리면서 통과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탈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탈선을 합니다.
사람이 턱실에 있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좋지만은 사고가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이코노미석이 있지 않습니까? 턱실은 커튼 쳐가지고 뭘 주는지도 몰라요. 먼저 태우고 먼저 나오고.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보니까 라면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면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은 또 틀린가 봐요. 이코노미석에 체격 큰 사람이 타면은 딱 끼입니다. 안전벨트가 필요가 없어요. 몸이 벨트이기 때문에. 근데 턱실은 그 주스도 틀리고 커튼도 치놓고 라면도 주고. 근데 비행기 추락하면 그 라면 소용없어요. 싹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면 우리는 부자로 살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참 행복하지만 사고가 터지면은 천하에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멸망을 멈추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열차에 깔려가지고 그 살이 터지고 그 피가 튀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야 되고 그네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안전한데 또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이고 사망의 그늘에 누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정신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구경한다고 3일 동안 집에 가지도 안 하고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면서 막 일어서고 앞이 보인다 이야기하고 귀가 들린다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머리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가르치는 거 듣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양식 다 떨어지고 나서 배가 쪼르륵 하면서 너무너무 흙이 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그냥 그만 보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더 보고 가다가 기절하든지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어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은 떼는데 더 커졌습니다. 물고기도 떼는데 더 물고기가 커졌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때 이 5,000명의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열광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껴안고 울고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좀 정도가 좀 넘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기뻤지만 약간 좀 광신적인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사람들 빨리 해산시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이게 뭡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그래서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광신적으로 막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열광주의, 광신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었다, 말씀을 보내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기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 만드는 공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인데 와서 안수 탁 받으면 병 다 치료되고, 우리 그냥 실컷 놀다가 예수님인데 와서 빵 달라고 해서 빵 먹고, 우리 예수님을 빵 만드는 공장으로, 빵 만드는 기계로, 병 고치는 기계로 생각하고 열광주의에, 광신주의에 빠진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반가워가지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들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딱 걸리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떡은 둘째 문제로 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얼굴도 달라야 되고 눈빛도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왔다, 미국 사람이라면 딱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미국 사람은 딱 미국 사람같이 생겼어요. 미국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꼬실꼬실하고 영어를 막 쓰고. 근데 난 미국 사람이다 이러는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한국말 쓰고 부모도 한국 사람이고, 그럼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자기를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운전하는 분이 자기가 베트남에 기술자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 라이 다이안이라고 한국 피를 받은 애들 금방 알겠대요. 생긴 게 좀 한국 사람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싸울 때 보니까
발을 찬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만 발을 딱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권도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 선지자다, 유대인 선지자다, 그리고 병 고치고 떡 만들어주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광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자기가 똑같아. 자기가 똑같아. 유대인처럼 생겼고 부모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말을 쓰고 유대에서 크고 갈릴리에서 크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 같고 좀 정신이 약간 헷가닥한 사람이 아닌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어렵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떡을 만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말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은 농사 짓는 것도 힘들었고 장사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들은 그 전쟁의 위험도 늘 있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 그 건강의 문제, 먹는 문제 도와주신 거 참 좋은데 그들의 이런 현실 문제를 도와주고 미래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과 상관없는 저 하늘 이야기, 난 하늘에서 내려왔고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공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임금 문제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가 아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참 어렵습니다. 수능 국어 31번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애들은 엄청난 거를 외워야 되는데 외워져야지. 외우는 것보다 잊어먹는 게 더 빠른데 어떻게 외웁니까? 죽으라고 외워야 그걸 답안을 쓰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공부한 사람대로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줍니까? 실적을 올리라고 12월 달에 또 더 스트레스를 막 줍니다. 1년 거 모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주부들 집에서 논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부들 어려워요. 식구들 다 밖에서 스트레스 가지고 오는데 그 상담하는 역할, 그 이야기 들어주려고 해보세요. 활짝 미치죠. 노인들은 좋겠네. 노인 안 좋아요, 노인들.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이야기 대상이 없어요. 노인들 이야기 대상이 없어요. 노인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빨리 열심히 연습해도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죽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언제 죽고 싶습니까? 100살 넘어서 죽고 싶습니다. 속으로는 100살까지 어떻게 사냐? 속으로는 100살 넘게까지 살고 싶어요. 외로워요. 지금 외로워요. 돈 있어도 외로워요. 돈 쓰기도 싫고 외로워요.
나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요. 김정은이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청와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절박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축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죽고 난 뒤에 뭐 영생을 얻는다, 죽고 난 뒤에 그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가지고 막 당장 병이 나고 당장 돈이 생기고 당장 평화가 오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데는 막 수만 명씩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고 축복이 필요해서 오는데, 뭐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은 너무 먼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 저 하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금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 골치 아프다, 너무 골치 아프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물러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뭐가 중요하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이 모습으로 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시고 외모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배타적이고 유대인들이 워낙 남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 모습으로 태어난, 워낙 배타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 만들고 난 뒤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뭐가 사고가 터졌냐면, 최고로 잘 만든 인간이 마귀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선을 엉뚱한 데 집어넣는 바람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리는 열차가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8명을 제외하고는 인류 짐승들 싹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선이 잘못 연결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다 죽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열차에 깔리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뒤집어지고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육체가 찢어지게 되고 그의 피가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주워 먹는 사람, 그 살점을 주워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열차를 옮겨 타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되고 예수님은 애정곳으로 올라가실 때 이 유대인 얼굴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깔려 죽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 찢어지시고 피가 터지는 것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이 중요하지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병으로, 암이나 이런 큰 병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병입니다. 병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어떤 직책에 있느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뭐 유명하기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돈이 많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그 병 고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 차트 보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이 인물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그 환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고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은 영이 중요하지 육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영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 용기도 내고 기분도 좋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인물이 헌출하면 더 좋고 모든 그 사회적인 직책 같은 게 중요하고 육신이 최고로 중요하고 영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도 안 되고 그냥 육체는 액세서리고 영이 최고로 중요한데 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날 그런 열차에서 턱실에 앉아있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경치를 내다보고 비행기 1등석에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고 또 비싼 과자 먹고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행복하죠. 근데 비행기 추락해버리고 열차 충돌해버리면 그보다 더 비참한 거 없습니다. 비참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 정비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리 1등석에 있어도 열차 아무리 덕실에 있어도 정비가 잘못됐다 하면 이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큽니다.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한 자와 중상을 입은 자 사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개는 대단합니다. 개 권세. 집에서 대단합니다. 집에서 막 거의 그냥 가장은 아니지만 안주인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개 보면 그냥 저거 언제 국에 넣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막 개 동물 학대죄 이래가지고 이거 뭐 굉장히 죄가 큽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 잠깐 권세 있고 돈 있고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래가 사고 쾅 당해가지고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것보다는 좀 못해도 사고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찮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되고, 열차를 옮겨 타야 되고 그네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능력은 참 좋지만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보소 잠깐만 있어 보소, 좀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는 게 어떠냐 물어보셨습니다.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도 떠난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걸 늘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 이야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병자들 고치고 떡 만들어주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나 그 남은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어 죽을지 아니면 훌륭하게 될지 아무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떠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방황을, 이 사람인데 가서 듣고 저 사람인데 가서 듣고 방황을 많이 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거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들은 방황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옛날만큼은 안 합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이제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딴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방황을 거쳤는데, 이제 길을 찾았는데 또 어디로 가서 또 방황을 하겠습니까? 방황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딴 데는 갈 데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개바도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조약돌이나 금불이나 이런 것에 불과했지, 너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기는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은 것도 아닙니다. 또 실수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시는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인데 가서 배우고 저 사람인데 가서 배우고 또 술 마시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우리 넘어질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말도 변하고 신앙도 참 진실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보낸 증거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 보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해요.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이런 고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그 평신도들을 만나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 종교가 탈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탈선했다, 진실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종교가 돈의 관계가 되고 종교가 정치에 관계되고 이러면 탈선한 겁니다. 아무리 뭐 민주화가 좋고 아무리 평등이 좋고 뭐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과 관계가 되고 정치와 관계가 되면 탈선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지금 대개 지금 탈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있어요.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신앙은 그 귀찮은 문제를 떠나서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열차가 그래 100km로 달려서 그 정도 사고지, 앞으로는 이제 500km, 700km 달리는 고속철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사고 났다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선이 제대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우리 인생은 전속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은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큰 탈이 안 났지만 선은 지금 다른 데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차를 옮겨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옮겨 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지위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 열차를 옮겨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의 지위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 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큰 탈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바뀌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맨날 그냥 성경만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지만 그러기는 힘듭니다. 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안, 목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교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은 딱 옮겨져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나 이거는 액세서리고 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 브로치 하나 떨어졌다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브로치에 하나 떨어지면 2개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럼 세상에서 우리 망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좀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쳐들어와 가지고 선들을 다 바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 황무지가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논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개혁, 사회변화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그냥 쫙 다 날아갑니다. 딱 다 날아가요. 아주 심하게 그 칼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패나 진보나 다 썩었기 때문에 지금 칼질을 굉장히 심하게 해야 됩니다. 심하게 해야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유 엄청 썩었구나. 이래 썩었는데도 안 망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도 뒤집어 놓으면은 엄청 썩었어요. 그것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보면 전부 잘 됩니다. 운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리고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전부 돈 챙기려고 그럽니다. 엘리트들 썩었습니다. 종교도 썩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유익한 겁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현실 문제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딱 듣자마자 귀 털어버리고 내려가면서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차 어디 했는가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차 끌겠는가 안 끌겠는가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쓸 거 점심 먹을 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생각하고 다른 염려들은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귀를 다 털어버리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생명이고 영생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나중에 내리지도 못합니다. 너무 속도가 올라가지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도 죽고 그리고 육체도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도 버리고 뭐 집도 부수고 차도 부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액세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보석이고 내 최고의 그 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 살도 빼주시고, 키가 작은 사람 키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액세서리니까요,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 걱정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배 듣고 내려가면서 세상 염려하기 시작하면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세상 염려하면 자기 머리를 때리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단단한 분은 코를 때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될 거다, 말씀대로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영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향하여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죄에 깔려서 그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 것을 염려하고 전쟁을 염려하고 직장을 염려하고 결혼을 염려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